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주님의 뜻 가운데 16편 10편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기업에 주님이 주인 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하는 것은 기둥이나 벽에 새겨진 비문이라고 합니다.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시편은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제가 시편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 시편을 제대로 해석한 분이 없어요. 이 시편은 그냥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편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 기준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해석법이에요. 그냥 이 본문만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 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번갈아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오해를 하고 이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늘 베드로의 해석,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그리고 성질도 급하고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하는 모습이 우리 복음서에 나왔지만은 사도행전이 돌아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이전에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전에도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우리 늘 보지만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 한 절, 전체 유기적인 것들 중에 한 절이 가지는 의미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십자가 전입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뭘 가르치냐?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기적이고 신비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동안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다시 완전히 확실하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서 그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한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누가와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려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복음을 이어가지고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자, 14절부터 놀라운 이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있거라. 그래야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 마띠아를 넣어가지고 이제 12제자를 다시 짝을 맞춰가지고 술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12의 수 빠진 그 손상된 12의 수를 맞춘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있으니까 오순절날 그러니까는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한 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 있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자, 14절. 자, 이러니까는 그때 이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방언. 자, 여기서 방언은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저 로마까지 해서 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포로기를 통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통하고 이들이 쫙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요 유대인들은 계속 식민지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지 않고 그 과정 때문에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포로기로 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외국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흩어져 있다고 그래요. 400년, 500년 지나서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흩어져 삽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 나라에서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어가 지금 안 통하는데 이 각 나라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통별이 되는 거예요. 통별.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던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요, 바로 어제 봤던 시편 8편을 회복하는, 시편 8편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시편 8편의 상태. 죄가 없이 통치자, 왕적 통치자로 만들어졌던 그 시편 8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편 8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였잖아요. 이게 성경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불가분리적인, 불가분리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편 8편의 상태를 이루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지금 연합된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땅에 있는 그런 것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하와가 만들어졌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인데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와는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뼈와 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볼 적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사도 바울은 참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우리의 수준을 그걸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가 현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14절부터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 저 예루살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전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큰 일을 든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요, 바로 시편 8편의 상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적에 먼저 하늘에서의 반역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게 보여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실 적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만들고 마침내 안식하셨어요. 그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말레크로 만들었잖아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 왕들이. 자, 14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쭉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자, 이 일,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불과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 이걸 다 지금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일 속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오순절 일뿐만 아니라 뒤에 읽어보면 예수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건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 나오잖아요. 지금 요엘서가 성취된 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이것은 서론. 자, 베드로 설교, 위대한 베드로 설교, 신약시대 최초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 신약시대 최초는 아니다, 그죠? 신약시대 최초는 최초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의 최초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 시대에 아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최초의 설교 맞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서론, 구약이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이게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의 주제 선구가 바로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결론, 시편 110편이. 자,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자, 이 말씀 요엘서를 인용하는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말을 들었는데 알마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전하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거하시고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건이었어요.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이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50일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까지 있었던 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까지죠.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청년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가르쳐주며 바로 직전에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기 사로잡혀. 그 예수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그렇게 말하면 시편 16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가운데서 그 후반부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보세요. 우리 이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잖아요. 8절 지금 같이 비교해놓고 보세요.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이에요. 헬라어로 되어 있고 저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70인역으로 되어 있어요. 70인 번역. 신약의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 번역, 70인. 그래서 그 번역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70인 번역이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게 정말 그 정통성인데 그래요. 그렇죠. 70인역이라 해야 돼요. 왜? 70인역을 통해야지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막 1.1획의 오류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이 오류가 없다 이러면서 마치 이 66권이 그대로 어디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 역사 가운데서 관계없는 이 그리스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돌렸어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시편을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들이만 29절이죠.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 하는 것은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한다. 비유가 아니고 파르레시아. 이 의미를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러면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직접 성령을 깨달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가 성령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도통했는 거예요. 형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보하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떼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더라 하시니. 거기 나오잖아요. 18장 9절에 보니까는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니 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나. 이게 죽음을 말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은, 다윗은 미리 지금 암날을 예언한 것이, 다윗은 지금 죽어가지고 저 시체가 무덤이 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했지만 그는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미리 보고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그 위에 앉게, 여기 위는요, 위는 보좌예요. 보좌. 그 한자의 위입니다. 위.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그 미리 본 거로 그때 부활을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시편 16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전인가?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되 친히 말하되, 다윗이 말했지만 다윗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앞날에 이루어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편 110편 유명한 것을 지금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해 할 것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도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설명했잖아요. 왜 다윗의 후손을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윗의 후손을 온 분은 다윗의 주시다.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알 수 없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 속한 이에요. 영원에 속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걸 다시 설명하자.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후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의 설교예요. 서론은 요엘서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본론은 시편 16편을 쓴거, 그리고 마지막 시편 110편으로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보좌 임석이다. 보좌에 앉아. 시편 110편을 통해가지고 다시 이 보좌에 앉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가장 정통적이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해석해준 이 방법으로 읽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편은 무조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 22편은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이 시편은 왜 그렇게 적용합니까? 저도 이 설교를 그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많이 봤지만 이것이 시편 16편인 줄은 몰랐어요. 알아도 이렇게 연결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읽는 시편 16편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베드로가 결론을 지었죠. 그리고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자,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 시는 역시 이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다른 것은 전부 탄원시지만 이 탄원시가 아니고 이것은 확신시고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시. 주제가 뭐냐? 주제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기 누구예요? 나는 성자예요. 지금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성부입니다. 성자와 성부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단이다. 성자와 성부의 대답, 성자와 성부의 대화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네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성자와 성부의 대화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님밖에 없다. 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존귀한 자들. 왜 존귀한 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도입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편 8편의 상태야. 시편의 8편의 상태야. 이 성도들이 그 시편 8편의 그 상태로 될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내가 성경을 과잉 해석하는 거 아니냐? 과잉 해석 아니냐? 여러분, 과잉 해석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직접 가르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베드로 관점을 여기 적용시키면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성도. 야, 놀랍게도요. 이 성도들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입니다. 자, 시편 145편. 놀랍게도요, 이 시편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성도들. 최종 목표가 성도들이에요. 시편 145편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의 성도들 148편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으니 그는 모든 성도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찬양을 받으리라. 149편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9절 그의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의 모든 성도 누구냐? congregation. of saints.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치라는 단어보다도 congregation이다. 이게 루터가 교회를 번역할 때 이거로 번역했어요. 지금도 congregation하고 쓰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assembly. 이게 뭐냐 그러면 건물 개념이 전혀 없어요. 모임, 연합, 모임. 우리 철치 그래 보니까는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 영광스러운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그 시편 8편은 눈물 감격으로 뭐야? 어찌하여 사람이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지었으면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고 종교와 영화로 관을 씌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예요. 그게
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 누구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를 짓는 그 자들이 아니고 바로 죄 짓기 이전에 그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걸 다스리게 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셔야만 됐어요. 이 사람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경회 때 제가 워치만니의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했습니다.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성자의 기쁨은 그들과 성자는 이 감정 공동체, 모든 즐거움이 그들입니다. 마치 늙은 부모가 소망을 손자나 그 자식들을 보고 기쁨을 느끼듯이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 모든 즐거움, 하페치. 즐거움, 시편에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았던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즐거움, 콜 아페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나? 성도들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나의 잔의 소득이라. 나의 분깃이다. 이게 뭐냐? 6절에 내가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하는 내용이고 그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에스겔의 땅 분배, 에스겔 땅 분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땅 분배예요. 에스겔 48장에 쫙 그렇게 해서 중간에 거룩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이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이 거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왕들이 거하는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로는 단에서부터 저 아래는 가스에 이렇게까지 쫙 구역을 나눠주네요. 그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 나의 분깃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줄로 기어진 아름다운 것 나의 기업 전부 바로 그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입니다. 그 땅. 그것은 어떤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합니다. 우리가 제가 에스겔을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가지는 아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요. 자,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생수 강이 쫙 올라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그것이 그 중앙에 있는 그게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쫙 상하로 쫙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역 없는 구역이고 줄로 재워져서 동에서 서까지 단 그 다음에 이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성전 바로 위에는 유다지파 바로 또 밑에는 베냐민지파 이렇게 배치하는데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게 보이지 않는 땅이잖아요. 자로 잴 수 없는 청량이잖아요. 그 청량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천사의 청량. 왜 그렇게 청량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시각으로 이 어떤 그 나라를 유업한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땅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다른 차원인데, 다른 차원인데,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자꾸 자를 지는 모습, 자를 지는 모습.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다면요, 여기 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스스로 이와 같은 열망과 가르침과 지혜로서 충만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나. 자,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주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지금 함께 계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신다 그래요. 간구하신다.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입니다. 성자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기쁨과 즐거움, 기쁘다 사마흐, 즐겁다 기올.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요, 그 영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더 26절 사도행전 2장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나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28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구나. 지금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죽으심의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데. 그래서 이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가상 7일을 남기면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소망이 되는가?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려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에 절망하였다. 왜냐? 부활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3일 동안 사탄이 승리를 했지. 그러나 그 3일 동안에 승리했던 것 같았던 착각은 영원한 실패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5절. 사도행전 13장 35절. 자, 이것도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 자, 나오네요. 바울의 설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이룬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려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시편 16편입니다. 이것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했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되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지 못하는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시면 것이라.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거나 이르시되. 이야, 이게 바울의 설교죠.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공히 시편 16편을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으시며 그 고통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워하셨다.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계속 스스로 자신을 훈계하고 그리고 양심이 스스로를 밤마다 교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도 그 가르침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그 합동신학대학의 젊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이게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가 이 본문을 주의한 거예요. 그 안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해요. 유학생활 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는. 근데 애들이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울고 막 집에 가려고 하고 막 이러더니만 이제 체념하게 되면요, 애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주사 같은 거 놓고 뭐 수술 같은 거 하면 힘들잖아요. 가만히 빨리 끝내도 가만히 애들도 그렇게 된다.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여러 번 받으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이에요. 찢어지는 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대신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저 아이가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 그때 이 시편 16편을 이해하게 된대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멀끔하게 보이고 이 행복해 보이고 그러지만요, 그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분도 보니까는 그 목사들인데, 그 박윤선 목사님 그 아들들이 그 후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 무리들이 많이 있어.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런 그 시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곳곳에 신학 교수들이 그 박 목사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 후손의 후손들도 나오겠죠.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녀 가운데 누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서 고통할 적에 부모는 그 어디를 가도 그 근심이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신 아파줄 수 있고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 부모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은 충만한 기쁨, 심카, 완전한 완전. 주의 오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하시디카 하세드, 여기 하세드, 헤세드 주의 사랑이죠. 사랑, 긍휼. 자, 이걸 더 정확하면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시편이고 구약성경에 이 사랑 거의 대부분이 헤세드. 언약적인 그와 같은 대상이요. 주의 거룩한 자. 이게 성도의 성도. 주의 거룩한 자 한자로 지금 성도입니다. 성도.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이와 같은 거룩한 연합, 하나님 나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그와 연합되어서 부활할 자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의하면서 이 본문 9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즐거움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탄생이 교회의 탄생.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그 교회 안에 포함된 건지 우리는 그 개인 구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마귀의 일이에요. 개인주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또한 기복신은.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해석집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설교는 시편을 지금 설명하는 해석집. 사무엘하 23장 2절 보면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동해서 내 혀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도들이 가르친 방법,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주의 거룩한 자,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큰 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많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로서 연결된 많은 그리스도들, 작은 그리스도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를 넣었으며 그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는지 스스로 계속 교훈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일을 한다. 이 의인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그 끝까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하라.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여러 가지 이 갈등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절대 놓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그를 믿는 그의 주의 거룩한 자들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영생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6편은 주님의 기쁨, 교회를 만드는 그 기쁨, 모든 궁극적인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룬 그 12사도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사도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이 시편 16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 이것도 처음일 거예요. 바울의 첫 설교일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 바울 사도의 첫 설교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도들을 얻는
교회를 얻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되고 있다. 이 해석을 따라 이 시편 16편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산돌교의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